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소리를 맞춰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표현이 2절 그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전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니까 그것이 참된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또 선지자들이 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로서는 이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런 표현을 아주 귀담아 듣고 또 주의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절 이하에서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 참된 것, 그렇게 서두를 열고 말씀하는 그 내용에 참 정성을 다해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 참된 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사 제국에서 새 왕들이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넷째 왕이 일어나는데, 넷째로 일어나는 왕은 앞에 새 왕들보다 훨씬 부요하다, 심히 부요하다. 부요하다는 게 물질적으로 부요하다 이런 의미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부요하다 그랬으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강한 통치력과 또 권력과 또 아주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부요해서 굉장히 강해져 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헬라 왕국을 칩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강해져 가지고 그 어떤 한 왕이요 헬라 왕국을 친대요. 근데 여기 본문에 거기 자세한 것까지 그렇게 설명이 연결되는 것까지는 기록이 안 됐지만 헬라 왕국을 쳤는데 이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 제국, 이게 페르시아인데요. 바사, 페르시아. 성경에는 그 음을 이렇게 바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지고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더 강해져서 큰 권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그 큰 권세로 다스린다. 이건 이제 헬라 제국의 어떤 왕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그 왕이 일어나 가지고요 큰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왕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권세가 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런 거죠.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강성할 때에, 그러니까 약할 때가 아니고요. 그 한 큰 능력 있는 왕이 굉장히 강성할 때에 그때 그 나라가 갈라진대요. 그래서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거래요. 근데 그 나누어지는 그 나라가 그 큰 왕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도 않는다. 이는 그 나라가 뽑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뽑힌다는 건 뭐냐면 그 뽑히는 것이 자기가 원해서 뽑히는 게 아니죠. 자기는 강제로 말하자면 뽑히는 거잖아요. 이게 수동, 피동의 뜻이잖아요. 뽑는다 이게 아니고 누가 남이 와서 뽑아서 자기는 뽑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진 그 왕이요. 아주 강성할 그때에 갑자기 천하사방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찢겨지고 갈라진대요. 근데 그 정도 큰 권세를 가진 왕이면 뭐 인간 세상에서는 누구나 그렇듯이 그 나라를 자기의 아들,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을 것이고 또 자손에게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던 그런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을 텐데 그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뽑힌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굉장히 강해지고 특별히 그때 당시 역사에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큰 세력을 형성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는 인간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나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라들이 또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날 현대 세계에서는요, 나라가 새로 생기고 나라가 또 망하고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조그만 섬 하나도 이쪽 나라가 그 우리 땅이다,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러면 다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반대하고 또 서로가 긴장하고 그러죠. 옛날에는 뭐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땅이 지구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섬 하나도 그 안에 묻혀 있는 자원 때문에 또는 그 섬을 차지함으로써 그 섬과 연관된 주변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장악한다. 이런 것 때문에 군사적인 또는 교통 뭐 등등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전 세계 지구상에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은 그런 땅, 그런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옛날처럼 뭐 전쟁을 해서 죽이고 뺏고 그러는 게 뭐 쉽지 않죠. 분쟁 지역이 아직까지 여전히 있기는 하지요. 또 우리가 지금은 2013년이니까 21세기 들어와서 13년이 지났죠. 근데 지난 20세기 후반하고 21세기 여기를 생각하면 전쟁이 20세기 후반에서 세계 대전이 끝난 게 1945년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전반기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후반에 딱 들어서면서 또 하나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우리 6.25 전쟁, 한국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또 코소보 쪽, 유고슬라비아 쪽에서 아주 독하고 심한 내전이 일어나죠. 또 캄보디아, 킬링 필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세기, 20세기에도 말이죠.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전쟁 중에서 우리 6.25 동란 한국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근데 다른 거는 거의가 내전이고 지역 전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동이야 뭐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아주 커다란 계속한 이어지는 분쟁이 있는 것이고요. 세계 화약고라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제외하면 오늘날은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새로 생기고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내부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날도 옛날하고 비슷합니다. 그거는 총 가지고 전쟁에서 어느 지역을 빼앗아서 우리 땅으로 삼고 어떤 나라를 아주 망하게 하고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경제를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하죠. 경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큰 기업체들이 갑자기 도산하기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게 경제 무역 거래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을 사서 합병하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아주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야, 세계가 옛날처럼 그런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을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가끔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 사는 세상에서는 언제나 어느 세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세력이 힘을 주고 휘두릅니다. 그리고 대개 힘이 세져가지고 커지는 어떤 세력, 이거는 기업이든 국가든 또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집단에서 내가 주도권을 쥔다. 이거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커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더 욕심이 생깁니다. 내게 이미 큰데도 다른 거를 더 차지하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 사회, 인간 심성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바사의 4번째 왕이 강해진 뒤에 모든 사람을 충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충동해요. 선동해요. 또는 힘이 강하니까 다른 사람이 너 내 편 할래? 저쪽 편 할래? 어느 쪽이야? 입장 정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그런 일 잘하잖아요. 이쪽이 붙을래? 저쪽이 붙을래? 중국, 러시아 다 마찬가지. 힘센 나라는 역사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사람 주변을 충동하고 선동하고 또는 편가르기를 하면서 자기 세력을 모아서 다른 쪽을 칩니다. 근데 인간 역사에는요, 큰 나라가 반드시 이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이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역사학, 이거는 학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학문에서,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거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가끔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역사의 우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다. 뭐 이런 거예요. 대개 인간 사회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또 남녀 간의 사랑, 인간 간의 관계 이런 건 아주 필연적이잖아요. 근데 역사에서 이런저런 게 갑자기 뭐가 발생했다. 야,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진짜로 누구도 예상 못했다. 그런 게 대개가 2가지 때문에 그래요. 남녀 간의 사랑, 또 하나는 혈통 간의 이 본능적인 애정과 사랑,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 이런 걸로 보면 그게 그렇게 그 나라가 망할 나라가 아니야.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없어. 근데 가만히 속을 들이다 보니까 어떤 여인과 어떤 남성의 사랑 때문에 그게 갑자기 뒤집어지고 또는 부모 자녀의 본능적인 사랑, 이거는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역사의 우연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우연이 아니지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필연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그 바사 제국이 망하고 헬라가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의 알렉산더는 무지무지하게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고 알렉산더가 왕이 된 뒤에 아주 빠른 속도로 주변을 싹 정리해 갑니다.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이 사람은 그저 세계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한다. 세계 땅 끝까지 내가 싹 정복한다. 이걸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이 알렉산더는 나라를 정복해 갑니다. 근데 인도 정도까지 갔을 때 그 부하들이 계속해서 전쟁만 하고 전투만 하고 이랬으니까 너무나 이게 지쳐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군대를 돌이키는데 돌이켜서 오다가 병에 걸려 급사합니다. 그러니까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나누어진 거지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제국은 전쟁에서 패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그 사람은 이기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병 걸려서 탁 죽으면서 죽자마자 그 나라가 네 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요, 여기 말씀에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게 자기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한 제왕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제국을 누구한테 물려주고 또는 어떻게 권력 구조를 유지하고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왕이고 제왕이고 역사상에 그런 인물이 몇 없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일 강성할 때 갑자기 깨진대요. 그리고 자기의 혈통 후손으로 그게 전혀 이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혈통 후손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쪼개지고 찢기고 갈라진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뽑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뽑으시는 것인가요? 그건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나라로 돌아간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그 돌아가는 쪽이 원래 제자리입니다. 그게 원래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모든 권력 그리고 모든 힘, 권세 이런 거는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예요. 어떤 능력 있는 왕, 어떤 통치자 또는 인간 사회 어떤 모임에서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요즘 현대적인 표현으로 리더십이라는 거, 이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그런 모든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사람은 잠깐 동안 맡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권, 사용권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유권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역사상에서 모든 크게 국가나 제국 또는 어떤 민족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인 집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치든 경제든 또는 종교적인 영역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서 강해지는 사람은 자꾸만 욕심이 생겨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고 남을 충동하고 선동하고 힘으로 내 쪽에 붙게 만들고 이래서 자꾸 욕심을 부리다가 갑자기 깨지고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세력도 그 세력이 인간 사회에 이런저런 연결 관계에서 어느 정도 틈이 보이고 약해져서 깨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게 깨지는 경우도 하다하고요. 내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모든 힘과 권세,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건 내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가족의 어떤 분을 천국으로 환송해드리는 가족에서 장례가 났을 때 그때 우리는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이나 그런 데서 늘 듣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가장 근본적인 제자리는 우리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또는 짐승들도 마찬가지인데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다 그러죠. 그건 뭐냐면 돌아가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고 그러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소 본능은 무엇입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이 저 낯던 곳으로 모든 만물이 저 낯던 곳으로 돌아가는 본능이 그게 귀소 본능이에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결정하시는 창조와 구원의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제 것 아닌 거를 제 것이라 주장하고, 또는 제 것이 처음에는 이거 내 거 아니지, 그렇지만 내가 가져야지 하고서 자기도 알아요. 아, 이거 내 거 아니지. 그러면서 막 주장해요. 근데 여기에 조금 되면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가 자기 정신을 기만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제 걸로 믿어버려요. 대개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심리 과정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야, 내가 이 정도 대단했네. 야, 이거 내 것도 아닌 거 이만큼 차지했네. 근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내 거야. 막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를 완전히 속여버린다니까요. 나 없으면 안 돼. 이거는 반드시 내 거야. 이게 이제 인간의 자기 기만이에요. 그럴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서 맨 마지막에 내 인생의 해가 다 되기 전에, 그리고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는 거지요. 결국은 그분 앞에 들어갈 텐데, 근데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물으실 거 아니겠어요? 너는 왜 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 거라고 그렇게 우기고 내 거라고 그렇게 쥐고 흔들었니? 왜 그랬니?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유, 그거 진짜로 제 거였는데요. 그럴 거예요. 아니면은 참 죄송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거 하나는 천국에서 상급을 어떻게 받는지, 뭐로 받는지 그런 거는 아주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천국의 상급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을 알 만큼 알고 신앙생활 할 만큼 하고 또 신앙적으로 이런저런 거를 뻔히 아는 사람이 어처구니 없이 터무니없이 욕심을 부리고 부정을 저지르면 저 사람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건가? 저 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안 믿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적인 사실인데, 사랑하신 여러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다가 아니다. 이거를 늘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복을 받아요. 저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요. 그리고 이 금생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 대대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옛날에 바사 헬라 제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큰 변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가르쳐 주시는 세상의 삶의 일반적인 형태, 그리고 그 어리석음과 또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것인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들 안에서, 또 우리가 직장 또는 직업, 사업을 하는 우리의 모든 직종 안에서, 또 대인관계 안에서, 교회 공동체나 이 사회, 민족, 오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믿으며 또 그렇게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사람 사는 세상이 좀 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루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암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병들 때문에 투병하며 또 이렇게 저렇게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 계십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 그들에게 두 손을 얹으사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치료, 또 암 같으면 그 힘든 방사선 치료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큰 체력을 주옵소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병원의 치료나 또는 생활의 습관이나 모든 면으로 병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지금 이 시간에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제력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 동안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정 가문을 축복하셔서 건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비상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가문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갈등은 해결되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인간 삶의 모든 것 지혜롭게 풀어가며 복되게 살도록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공동기도 교육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화요여전도회 기도회에 은혜를 더하시고 각 교구 전도대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잇뱉도록 하옵소서. 각 교구와 기관에서 2014년도에 헌신할 리더들이 세워져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교우들과 몸이 안 좋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상 공동체 모든 성도가 가정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가져오신 제목들을 다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주관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섭리에 대한 말씀도 듣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섭리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에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오늘 화요여전도회부터 하나님 모든 전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전도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추운 날 하나님 밖에서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어지는 많은 전도의 일들을 주님께서 복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고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열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